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아따는 예루살렘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레바논의 딸 며느리로 달라고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목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올바른 일과 오만한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42년을 통치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뒤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다윗보다는 못했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만큼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3절 말씀이죠.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님의 조상 다윗만큼은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한 뒤에 그 뒷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야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허물지 않은 것은 아마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왕이 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이제 왕권을 장악한 후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 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계곡에서 에돔을 격파하고 셀라를 쳐서 점령하고, 그 승리에 따라 아주 자신감이 흘러넘쳤겠죠. 그러면서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와 그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왕과 나와 함께 힘을 한번 겨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손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오해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그 선택의 기로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였고, 그 다음에 심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 그 일 가운데에 오만한 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성공의 맛에 취하게 되면 결국 그 성공은 나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때는 아주 자신감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 누군가가 막는다면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정말 옳지 못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은 치러졌습니다.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벽 일부를 허물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약탈하며 사람들을 또 볼모로 잡아가게 됩니다. 왕의 처신에 따라 백성들의 위기와 또 백성들의 처지가 어쩌면 이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정말 왕의 이 통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 모든 왕국의 왕인 줄 알고 왕의 교만함을 드러냈을 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왕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왕들을 더 높게 쓰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올바른 일과 또한 옳지 못한 일, 그 속에 내 안에 오만한 마음을 통해 오만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가 참 많이 오만해진 것 같아.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너 스스로 불러들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라면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늘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또 내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겸손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일과 오만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수없이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잠깐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게 되고 오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은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겸손은 나를 살리고 겸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게 됩니다. 올바른 일과 오만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잘 선택하며 하고 있는가? 일에 성공에 도취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